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제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죠. 저희 목사님 대학원 동기들의 모임, 목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연구하는 모임이 저희가 마포에서 목회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귀한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40여 년 만에 만났어요. 사실은 그분의 간증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히 죽은 몸과 방불한 그 상태에서 7날의 빛, 7배나 되는 강렬한 햇빛을 맞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게 된 상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7날의 해와 같고 7날의 빛과 같은 그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그리고 그 체험적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왔어요. 이 민수기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목사님께서 민수기를 총정리할 시간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약 3개월 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무슨 오해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두려운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칼에 자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인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호통친 게 아니시더라고요.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어날 사소한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상한 한 아버지로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저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옴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법을 개정하셔서 이제 그 20세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 땅을 상속할 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이런 식으로 그 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므낫세 지파의, 이 요셉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이 다시 한번 모세와 수령들 앞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지파에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게로 가면 그들의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남편에게 속하게 되면 희년이 되어도 영영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지파의 땅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의 분배가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새롭게 생긴 법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에 정말 계속해서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땅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의식주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이기도 했고 또 사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모세 앞에 나왔을 때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 1세대는 바로 이 땅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고 이제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분명히 되어질 것인데,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수령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자라있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조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의 권위로,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의 직계석, 경계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땅이 계속해서 보존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뿐만 아니라 딸을 가지고 딸만 있었고, 그래서 딸들이 유산을 받은 그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는 민수기 이후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다른 지파의 경계석을, 지계석을 조상에 받은 그 땅을 옮기지 말라고, 마음대로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합 왕 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내게 달라, 내가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봇은 우리 조상의 지계석을 옮길 수 없다. 왕의 명령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나갔죠. 강제로 착취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가정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들의 피가, 그들의 시신이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적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시고, 정말 어느 여자가 시집가는 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마음대로 가려니와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멋대로 해, 그런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상하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조상 지파 그곳에 그들과 결혼하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 상대자들은, 또 땅을 분배받은 여성들의 그 결혼 상대자들은 1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2지파에게서 고르는 것과 한 지파에서 고르는 것 굉장히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이 많이 열렸을 때보다 한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우리가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약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탈선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분의 1로 줄여주셨어요.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때때로 아이들의 대학의 문이 여러 개 합격했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이쪽을 택하면 또 저쪽을 놓친 것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렵고 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알았던 것인데요. 대학 입학 원서를 여러 군데 낼 수 있고 또 여러 군데서 합격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때때로는 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12분의 11이라 되는 정말 자유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명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약된, 그렇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나오기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런 길을 좁혀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좁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바로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었는데요. 이 5명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었나요? 4번이나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7장, 오늘 36장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을 말할 때에도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참 방목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던져놓고 저는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으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야말로 더욱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삶이 되어져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를 바로 잡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와 그런 잘못된 많은 우상 문화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삶의 간섭 속에 들어온 그런 모든 것들, 또 인간의 살아오면서 상처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들어온 모든 악한 사단의 작전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의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일을 나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야, 우리가 주님과 깊이 영통해야 가정의 영적 흐름이 오직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우리에게 복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온전치 않은 것들을 파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진, 사탄의 악한 진을 파괴하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의 본이 되올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본,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런 본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본을 우리가 보일 때에 자손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제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어저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의 본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기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이런 악한 사단의 모든 계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이 되겠지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도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하늘 끝도 올라가고요, 하늘도 올라가고 바다도 건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나 아무 불가능한 일을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가장 넓게 정복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슬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간에다가 구멍을 양쪽으로 내서 내 손을 양쪽으로 대놓으라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지구 전체를 차지했다 할 만큼 땅을 차지했지만 그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땅을 밟아서 떵떵거리며 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나 세계 지도를 보고 나라 하나를 차지하라고, 나라 이름 하나를 갖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우리 너무나 기중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세계 지도가 있고 거기에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핀이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 지도 위에 모든 나라에 그 핀이 꽂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한 곳에 정말 내가 그 땅에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분양받아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서 하나님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끝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하나의 영역에 간섭이 아닌,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했던,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시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악한 사단의 모든 역사를, 가정에 쓴 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아내는 그러한 일을, 개간하는 일을, 개척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규례와 명령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리라.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차지할 땅을 품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자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결혼함으로 그들의 기업이 옮겨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열어놓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하나님, 한 길 한 길, 한 땀 한 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딸 모두가, 그 자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어서 그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심령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